예, 요새 잠을 자면서 춥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춥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면 그런 기억이 나네. 고기를 이렇게 냇가에서 잡아갖고 바가지에다 이렇게 넣고 온목에다 놓으면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이 꽝꽝 얼었었어요.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풍이 심한 집들은 잠자는 때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참 요새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역력을 높이는 길은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몸 건강하다고 너무 춥게 계시지 마시고 몸 따뜻하게 하고 계시면 코로나도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잘 이겨내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려면 성령의 불로 늘 뜨겁게 우리를 달구어 놔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면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 사모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악한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치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기를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일요일 찬양 이것을 선정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죠? 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출석 체크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용순 집사님, 그리고 수정이, 최지연 집사님, 문찬모 성도님, 이윤희 집사님, 권사님이죠. 네, 사랑이네, 박흉규 성도님, 성은아 집사님, 정상아 집사님, 안범 집사님, 이호김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가정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계속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가족들끼리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배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보좌를 아버지 두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땅에 아버지 발등상을 삼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발등상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오늘 말씀으로 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믿음에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이웃들과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하나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아버지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 첫 달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확진자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코로나 위기를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흑강의 강건함 주시고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함 지켜주시옵소서. 한 걸음 걷더라도 크고 우직한 황소처럼 올 한해 소처럼 힘있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는 저희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안쪽으로 대면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예배나 이후에 관계된 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늘드림 청소년부가 온라인 예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아주 준비도 잘하고 우리 교사들도 애써서 좋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 제목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실 분들은 또 내셨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 제목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합의인과 청소 담당자분들은 빠짐없이 청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도 못 나오는데 청소할 때라도 나와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 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부터는 주일 헌금 봉투를 마련했습니다. 그냥 알돈으로 드리지 마시고 봉투에다 꼭 넣어서 여러분 이름이 다 쓰여져 있고 속회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회 어딘지 아시면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자기 주일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뭐 감사헌금 하실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에 써서 하시지만 매주 하시는 주일헌금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써서 하시면 우리가 뭐 연말정산 할 때도 그게 또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몇 분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냥 이왕 만드는 김에 다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건축헌금을 열심히 해주셔서 또 1,000만 원을 또 이제 상환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거 계속 좀 작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상도에서 갚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올해도 귀하게 그런 마음으로 작정해 주셔서 건축헌금 또 우리 빚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세요. 저 밖에 보면 로비에 이렇게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자기 이름 쓰시고 또 가족 합산인지 개인인지 또 고유번호증 그거 함께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자분들 좀 TV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교회 좀 작아서 큰 TV를 마련했습니다. 또 귀한 헌물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거 오늘 좀 남자분들 몇 분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주 암송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의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자, 벌써 금방 없어졌네요. 자, 가로놓기 해보겠습니다. 가로놓기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의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 의로운 행위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죠. 우리 암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요새 요한복음 묵상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묵상하시고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큐티도 들어주시고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못 갔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개방하지 않으시겠어요? 개방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더 들어왔나? 네, 하진이네 들어오셨고요. 우빈이네 들어왔고요. 또 은선에 이정미 집사님, 이미경 성도님, 우리 오선희 성도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김민지 청년, 홍경화 청년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8절 말씀. 다현이는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네. 말씀 딱 하니까 아멘 그러네. 자,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올해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내가 복입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은 몇 번이나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외쳐가지고 저거 못 믿을 녀석이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너 동네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렇게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은 내가 절대로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늑대다 이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딱 4대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양치기 소년이 그걸 보고 이렇게 외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야, 넉대다 그랬다가 뭐 웃음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요. 넉대다 그랬는데 늑대단 줄 알고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양치기들입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 자녀는 집에다 두고 장성한 형들이 가서 이제 양을 치는 거죠.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유목민들의 생활, 그 케냐 선교사이신 안찬호 선교사님이 들어쓰신 그 책에 보면 마사이족 선교를 하시잖아요. 마사이족이 건기 때는 거기에 뭐 풀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킬리만자로 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4월에 출발하면 10월에나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1년의 반을 솥대를 몰고 밖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유목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밖에서 살면서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도 그냥 밖에서 그렇게 양떼를 치면서 살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와 똑같이 그 자식들의 삶도 똑같이 이제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은 양치러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17살 먹은 아들을 그냥 놀게 하지는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요셉은 야곱을 도와서 아주 더 중요한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뭐냐면 관리하는 재능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모든 집을 다 관리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도 옥에 있는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간수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아마 그냥 머릿속에 엑셀, 액세스, ERP가 막 돌아갔던 것 같아요. 관리를 엄청 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37장 2절에 우리가 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셉이 교자질쟁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요셉의 강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못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영의 능력 아닙니까?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량을 없애느냐,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경영혁신이죠. 주의회장 잭 웰치가 했던 게 식스 시그마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불량을 줄이느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제품을 출시하느냐, 새는 것 없이 손실 없이 시스템 바로 잡는 게 바로 경영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이거 새는 거 잘 못 막으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죠. 자, 요셉에게는 바로 그렇게 잘못을 집어낼 수 있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경영자가 될 수 있었고 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잘 보이는 겁니다. 저거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저거 이렇게 시정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요셉에겐 있었던 것이죠. 가령 형들이 배가 고파서 양들을 잡아먹었을 때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형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이게 사실 한 마리 같지만 1년 따지면 한 30마리는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아무리 새끼를 많이 낳아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양을 잡아먹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제안을 했겠죠. 야곱은 좋았겠지만 형들은 좋았겠습니까? 싫어했죠. 같이 잡아먹는 동생이 좋지, 그거 시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동생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했던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보디발의 집이 부유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종 하나 들어가가지고 부유해집니까? 관리를 잘하니까.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아주 문제가 없는 편안한 감옥이 되게 했습니다. 요새 감옥들 문제 많죠. 코로나 막 들어가고.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요셉은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강점은 단지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그는 허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에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요, 한순간 실수에 그냥 다 그가 한 모든 업적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업적들, 지금까지의 삶의 그 지난한 과정들이 그냥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실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는 영적인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곱은 요셉의 이런 재능을 일찍이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치러 보냈다가 얘 양칠 애가 아닌데? 그래서 양치러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면서 집안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우리는 흔히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이나 배달하러 갔다고 생각하는데 2절에 보면 이미 요셉은 양치는 수업을 다 받았고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게 보고하라는 얘기죠. 형들 뭐 인적 관리, 양떼들 물적 관리 이거 잘 되고 있는지 와서 잘 보고 내게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근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서 세겜까지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들여서 방황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너 왜 이렇게 헤매고 있냐? 뭘 찾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셉이 형을 찾습니다. 여기 분명히 세겜에 양을 치러 온다고 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떠났고 드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70km입니다. 근데 직선 거리는 별 의미가 없죠. 산길이에요, 다. 이게 헤브론에서부터 쫙 드단까지가 다 산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산을 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태백산맥 타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높은 고장을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 성을 차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세겜도 산지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70km, 또 도단까지 갔다고 하니까 도단까지는 25km. 도단이 산맥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가 쫙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총 95km인데,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어제 지도를 보니까 여기서 세종시까지가 91km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시보다 더 먼 거죠. 우리가 보통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요? 사람이? 하루에 100리 걷는다 그래요. 100리.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한 120, 30km 이렇게 산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직선거리가 아니니까 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들 차례로 일주일을 간 거예요. 저 유목민의 생활이 뭐 보통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에 관한 여러 가지 유모들이 있는데,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유목민을 만나서 오아시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이 월요일인데 쭉 가다가 금요일쯤 가다가 금요일쯤에 좌회전해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먼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자,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먼 길 찾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증오심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저거 요셉 아니야? 오는 도중에 흉계를 꾸미는 거야. 저거 이번에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우리를 만났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죽이자. 왜 이렇게 증오했을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증오심이 어디서 폭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증거는 성경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 둘째는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셋째는 꿈으로 사람을, 기분을 굉장히 더럽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꿈이 뭐예요?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들, 형제의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너를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렇잖아요. 죽이면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꿈입니까?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스승이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자 이제 회의를 해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런 회의를 하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막아도 막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말리엘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막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간이 시도하고 막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가말리엘의 믿음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면 가말리엘이 맞았죠.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어요. 그죠? 내가 선택했어요. 뭐 강제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길을 만들고 내 결단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뜻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잠시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돌아갔다가도 다시 오지만 결국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도망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거 한 적 있나요? 생각 맞추기 게임. 관심법.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속으로 말하지 말고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하나 생각하세요. 거기에 곱하기 9를 하세요. 3을 생각했으면 3, 9, 27 하면 됩니다. 거기서 5를 빼십시오. 27에서 5를 빼면 22겠죠? 자,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더하세요. 22면 4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10이 넘어가면 계속 더하세요. 자, 그 수를 알파벳과 연결시키십시오. 1이라면 A, 2라면 B, 3이라면 C, 4라면 D, 5라면 E. 다 하셨습니까? 네. 자, 그 글자로 시작하는 나라 이름을 영어로,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 나라 이름의 마지막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과일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하준아, 키위지. 여러분 속에 다 키위 있지 않습니까? 키위 아닌 사람, 그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키위가 나오게 돼 있어. 네? 자, 숫자 마술이라는 건데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아도 결국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플랜이 있어요. 키위로 인도하는 플랜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숫자를 말해도 그 플랜대로 가서 결국은 키위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의 선택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죠. 또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장사꾼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또 요셉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선택대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 이것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괜히 구덩이에 집어넣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요셉을 팔 리가 없고 노예상 하게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킬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악함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세웠습니까? 아니죠. 누가 세웠어요? 바로가 세웠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꿈을 주실 리가 없겠죠. 아무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 교만한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결론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누가 팔았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당신의 선택대로.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처음엔 당신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그 나를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통찰이죠. 요셉은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근데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가시밭이나 돌짝밭을 지나더라도 분명히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좁은 소견과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그 일이 성취됐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성령님과 함께 매일 계획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과 현실이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가시밭 돌짝밭이라도 그냥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이잖아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견뎠기에, 버텼기에 그 형제들, 아버지, 식구들 다, 애굽 사람 그 주변의 나라들 다 구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잘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사회와 친구와 또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복된 길 포기하지 말고 진정 복 있는 사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기적이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듯이
우리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비전 주셨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요셉은 몇 번이나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짧은 찬양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며 11조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베어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며 건축헌금과 선교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자라나는 후학들을 위해 생일 감사 헌금, 장학 헌금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혹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있다면 이 소원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이 그저 외부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땀으로 수고하여 내 손으로 얻은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이 나라가 결코 분리될 수 없사오니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나라들을 돕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올해도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꿈을 이루고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